우리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 누림 하면서 그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그 의미가 실제 삶에 적용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 누림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제가 주일날은 좀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했는데, 더 근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 그 복음 누림의 내용이 뭔가, 그거를 좀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그 안에 세 요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딱 그릴 때 답 그러면서 세 요절 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많이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 첫 번째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 만났다는 속에는 영생 얻었다와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령의 임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6절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과 성령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재앙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그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해결을 받을 때 법이요 그러면 더 확실하잖아요. 법적으로 여러분은 죄와 저주, 죄로 인해서 모든 고통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거기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 거기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 그의 졸개된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로 활동합니까? 온갖 문화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풍속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그런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음악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멸해 주셨다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 드립니다.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의 누림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해결한 그 축복, 성구 3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 생활 속에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을 누린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바로 성령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성령 내주가 구원이고 성령 인도가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역사가 기도응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세 요절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이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그는 너희 속에 계신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령 인도가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지금 시대의 상황에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고 장래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장래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것이 없으면 좀 불안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확실한 미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로 역사해 줄 거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복음 깨닫게 하고 복음 누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예요.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해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역사하는데 언제 여러분과 늘 역사하는 길이 뭐냐면 기도할 때. 그래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자꾸 듣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뭔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오력이잖아요. 오력. 그건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무슨 능력을 받느냐? 오력의 능력을 받는다. 오력이 뭐예요? 영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고 사는 삶, 그걸 영력이라고. 요셉이 그 본을 보였죠? 가정의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노예 자리의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어디 있어도 문제 안 되는 삶, 그걸 영력이라고 해요. 어디에도 영향 안 받아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거기에 전혀 동요 안 돼요. 그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걸음 앞서 나가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가지고는 거기서 얼마나 노예에서 최고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뭐 거기서 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가정총무가 됐으니까. 감옥 갔잖아요. 그럼 감옥 가서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감옥 가서도 거기서 뭐 간수들이 일하는 것보다 요셉이 일을 더 잘하니까 뭐. 그러니까 간수장이 재반 업무를 맡겠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감옥에서 나오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요셉은 사식 먹었을 거예요. 뭐 거기에 먹는 거 그 음식 제한 안 돼. 왜냐면 재반 업무를 맡아서 다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뭐 거기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관들을 만났잖아요.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에서는 경제를 배우게 되고, 감옥 가서는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박사 술객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냈더니 뭐 정말 그 시대에 굉장한 석학이고 굉장한 그런 박사들이 못하는 거를 이 요셉이 꿈 해석을 뭐 일사천리로 쫙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불신자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겠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요셉이 110세를 살았는데요, 건강에 문제 있었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건강 관리 중에 저는 건강 관리가 영적 관리라고. 영적으로 편안하면요 다른 거 다 따라와요. 조금만 운동해 주시고 조금만 음식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110배를 살았고, 그리고 요셉이 경제력을 얼마나 갖게 됐느냐, 전 세계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습니다. 그 정도 경제력. 근데 지금 여러분은,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산업에 그런 응답이 있을 거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응답 받는 사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 역사 한번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완전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차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을 제대로 의지하는 랩런트 나오면 저는 시대를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런 응답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체계 있게 풍년 들었을 때 7년 동안 창고 져서 준비해 놓고, 가뭄 들었을 때 그거 쌀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라의 땅을 다 국가로 이렇게 나라에서 다 환수해 버렸다니, 나라의 땅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래갖고 자기들이 육 먹고 사는 나라에 바치도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돈을 다 걷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전 세계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인력, 인간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복음 누리면서 누구하고도 갈등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저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뭐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사는 게 더 귀한데 뭐 거기에 뭐 갈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하고 함께 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전혀 인간하고 갈등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갈등이 안 되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정도 응답이었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 장난친 거 아닙니다. 죽이려고 밀어 넣었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다니까. 그래서 끄잡아내 가지고 은 30 밟고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 파는 형들이 안 밉다니까. 여러분 요 맛을 복음 누리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나를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요셉이 그랬다니까.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거 가지고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전혀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갖고 감옥 갔잖아요. 전혀 보디발의 아내하고 나중에 뭐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갖고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어요. 왜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치를 배우러 감옥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보디발의 아내가 통로,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 요셉이 세워지는데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장관들만, 보디발도 만났죠. 보디발도 얼마나 인정했으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을까요? 간수 만났잖아요.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이 이 요셉을 재반 업무를 맡겨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한 단번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 낙하산 총리로 등록됐잖아요. 총리만 등록됐어요. 총리 되면서 바로 결혼해서 가정 꾸렸어요. 그런 응답들이, 그러니까 그런 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이런 축복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누림이 실제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렇게 실타래 풀리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 삶이 되어진다는 거, 일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사역도 되어진다는 거, 저는 앞으로 목회도 되어진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굴 만나든지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그런 축복. 그러니까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한 3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문을 열어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현장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면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뭐 귀신 들려서 어려움당은 지금 연결되려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정체됐는데, 아마 거기에 뭐 2단 3단 이래 갖고 아마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곧 될 거예요. 여러분, 저에서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어려운 사람 치유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SNS로 막 뜹니다. 이게 그럼 막 센세이션일까?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큰 응답들이, 저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이제 서서히 준비시키는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뭐 인간적인, 자 오늘 이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 여기에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3장 6절을 읽었어요. 이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완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6장 3절, 예배서 2장 1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를 볼 때 왜 노아 홍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를 만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무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정말 고통과 아픔의 인생이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자. 죽어 있었다니까, 영적으로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리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게. 인간 문제가 뭐예요? 저는 인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실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 문제에 대한 실제. 자, 오래된 문제 있어요. 오래된 문제. 자, 오래된 문제가 뭐예요? 자, 오래된 문제가 나중심이잖아. 나중심. 다 나중심이요. 뭐 내가 어떻고 내가 이래야 되고 뭐 저래야 되고, 나중심이야, 나중심.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완전히 나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완전 육신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육신 중심으로 바뀐 거죠. 완전 육신 중심. 영적인 거는 무지하고 이 육신 중심, 이 나중심을 육신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왜냐면 육신이 돼버렸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육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물질 중심, 물질 중심을 좀 넓게 보면 저는 세상 중심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이걸 물질 중심.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잖아요. 성공 중심이잖아요. 창세기 11장. 전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음 갖고 살지 않고 하면 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삽니다.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뭐 어땠대느니 저랬대느니 뭐 이랬대느니 이러면서 산다니까요. 이런 모습, 참 신앙의 축복 속으로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신앙의 참맛을 보려면 복음 맛을 봐야 돼요. 복음 맛 보지 않으면 육신에 머물러 그 육신의 그 범주를 못 넘었습니다. 이 복음을 누려봐야 육신은 따라오는 거고
세상도 따라오는 거고 성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추구하면서 산다니까. 그걸 쫓으면서 사는다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왜 그를 복음 가졌다라면서 저럴까 근데 이해 안 되는데 지금은 이해 다 돼요. 왜 그랬냐? 완전 이게 육신 체질, 세상 체질, 성공 체질로 딱 체질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맨날 복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복음 누려야만 그거 바뀌어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려요. 자, 실제. 그러면 삶의 문제. 그러면 삶의 문제가 뭐가 없겠어요? 삶의 문제. 자, 삶의 문제가 뭐가 와요? 우리 지난번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가지고 정리 한번 했잖아요. 어떤 문제? 자꾸 육신적.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자꾸 우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시기. 그게 3절이죠. 시기 분쟁이 있고. 그리고 누구는 바울 파고 누구는 아볼로 파고 어떤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고. 인간은 다 거기에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갖고 사는 거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육체의 일에 육체의 일에 자꾸 묶이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기 한 15가지 나오잖아요. 불신자의 삶하고 별 차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저는 근데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보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중직자들 모습에서 이거 그대로 보여요. 중직자들 모습에서 그냥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이 육체의 일을 따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인다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입술은 복음 주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거 없어요. 이거 복음 안 누리면 이 속으로 못 들어가. 이거 못 벗어나요. 여기에 연관돼. 그리고 좀 깊은 얘기하면 죄의 법을 섬겨. 죄의 법.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 따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저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말씀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분 중에도 이거 지금 다 보여요.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복음, 이 시대에 복음 줬는데 지금 줄기장창 지금 복음,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못 누리면 누리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누려야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누리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깨닫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21세기의 은혜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오늘 아까 잠깐 서두에 정리한 거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역사의 의미, 이거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실제. 왜냐면 그거 잡아야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게. 그리고 이제 이 마귀의 관계가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 이 마귀의 관계.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뭔가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불화살을 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마귀의 관계가 온갖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 가지고 악한 영,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단 사이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해가지고 지금 넘어뜨는. 지금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 많은 지금 불신자는 두말할 거 없고 지금 이거 신자 얘기예요. 신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오래된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거의 다 못 벗어나요. 그게 지금 생활 삶의 문제, 삶 속으로 들어와 있다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실제적인 삶 속의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왜 오게 됐느냐? 우리가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십자가 그리면서 문제와 답 그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문제에 대한 얘기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뭐 답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래 그 사단 마귀가 잡혀버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면 여기에 자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함께 하는데 계속 자꾸 교제가 단절되니까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자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한 이름이 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로마서 8장 2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만, 이걸 못 누리니까 자꾸 인간의 모든 문제 속. 그래서 요거는 눈에 안 보여요. 요건 눈에 안 보이고 요거만 눈에 보여요. 요게 눈에 보여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저는 확신 있는 것은, 저는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뭘로?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는다면 저는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뭐 영적 문제 오게 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인간의 노력, 각종 우상, 미신, 종교들, 이게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오고,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육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국가 문제, 시대 문제 다 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이 내세 문제 오고 후손 문제 오고, 이런 문제,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것을 인간이 노력해 갖고는 해결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예 써놨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으로선 절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데 뭐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천하 사람 중에, 뭐 소크라테스니 석가니 뭐 공자니 사대성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 없어요. 예수밖에. 그분이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를 가져보고 선행을 해보고 철학을 갖고 아무리 해도, 철학 얘기했죠.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지식을 좀 많이 쌓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 갖고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데 결론으로 절대 가능 줬죠. 절대 가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은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해결. 지금 이 문제가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과 함께 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영생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 얻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죠.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것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영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여러분 영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자, 영생을 소유했어요. 근데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생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영생의 비밀. 자, 영생의 비밀. 자, 영생의 비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의 비밀. 우리가 늘 암송했던 요절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저는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침튀기면서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영생 갖고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생의 비밀을 못 누렸어요.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못 누리고 그냥 나는 영생 얻었어. 영생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쓸 때마다 저는 그 말씀 잡았거든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진행형, 계속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영생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확신했어요. 근데 삶은 제 힘으로 살았어요. 제 인격으로 살았어요. 제 어떤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뭔가, 근데 뭐 사람들 보는 데는 별 무리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뭐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불치병 아니었으면 아마 고민 안 해봤을 거예요. 저는 불치병 오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고민 안 돼. 뭐 그냥 뭐 잘 살고 있어요. 별 무리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생의 비밀을 그 비밀의 내용인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누림. 이 그리스도 지금 거의 못 누리고 있어요. 저는 주변에 둘러볼 때 거의 누리지 못해요. 어떤 일시적으로 한번 누리고 좀 체험했다, 이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완전히 생활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여러분의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저는 그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에서는 나미아비 타부를 완전히 내 것 하기 위해서 그 불교에서 했던 분이 얘기했다니까.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500번을 한대요. 나미아비 타부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1500번 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봐야 한 200~300번 했겠죠? 근데 뭐 그러면 그건 귀한 거고, 지금 뭐 10번도 안 해본 사람이 쎄 발렸어. 지금 거의 다 뭐 그러면 저는 삶에 적용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완전 생활에 그리스도를 노래 부르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삶에 완전히 30회, 100회, 막 300회, 한 500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 몸에 배야 돼요. 그 완전 생활을 쉽게. 그러다가 여러분이 한 100회 한두 번 체험해갖고 안 돼요. 오늘 하고 있어야 돼. 오늘 저는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면 다 끝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 불치병 때문에 그냥 한두 번 이렇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거의 10년을 제가 그 그리스도의 사실과 현실과 싸우는 작업을 저는 10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두 번 해갖고 안 돼요. 완전히 여러분은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그건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산다. 나는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께 산다. 이 고백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되면 여러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생활 속으로, 삶 속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 되어지는. 저는 요즘에 아주 더 실제적으로 정말 이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실제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동행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동행. 자, 성령의 동행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이잖아요. 성령의 동행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동행이 6절에 하나님 만났죠. 만나면 16, 17절에 영원히 함께하고 26절에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제 메시지 좀 나눌 텐데 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을 풀어갔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우쳐가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했다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이제 사도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깨달음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누림 요절 3개 우리가 계속 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계속 썼는데, 제가 지난주 그 주일날, 요번 주 주일날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을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하는데 한 2, 3일 지났는데 제 마음에 더 근본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요절 3개가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주는 거예요. 이 지금 서론이 이게 지금 토요일날 메시지하고 바뀌었습니다. 토요일날 메시지는 인간 성경 66권을 정리한 걸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뭐가 딱 깨달았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지금 뭔가 복음 가졌다는 사람들도 이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과 보여.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문제가 뭐냐, 지금 구원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고, 구원 받고도 이 속에 완전, 이걸 뭐 한마디로 하면 완전 육신 속에서 못 벗어나요. 육신의 범주에서 못 벗어나요. 육신의 범주. 완전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천국 보장. 자, 천국 보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한테서 막 기뻐 뛰면서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알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제 하늘 시민권 갖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니까 실제가 되는 거, 실제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천국 열쇠를 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시민권을 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답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지 말고 영생 얻었음을, 성령과 함께함을, 영생의 비밀과 성령의 동행을 실제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뭘 누리셔야 되냐? 성령의 역사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말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근데 그것은 평생 누려도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그 안에 삶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정리되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인간 문제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인간 문제 속에서 헤매고 사는 육신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는 행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아 놓고도 육신에 매여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영생의 축복인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아버지는 실제적인 아버지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이 되어질 때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짐으로 내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삶도 넘어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